참되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지금이 바로 그때이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찾으신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므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아멘. 오늘날 현재 한국 사회에서는 논쟁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교회에 논쟁점이 하나 생겼습니다. 비대면 예배를 놓고 서로 다른 주장을 하고 있지요. 한쪽에서는 이 예배는 목숨과도 같은 것이다 라고 하면서 비대면 예배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한편에는 교회는 이웃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즉 코로나 바이러스가 퍼져서 사람들이 고통당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예배를 온라인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두 주장은 어느 하나가 완전히 옳고 다른 하나는 완전히 그르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각각 예배의 한 측면을 강조하면서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이지요. 전자는, 즉 대면 예배가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공중 예배의 중요성에 대해서 주장하시는 분들이고, 또 후자, 온라인 예배, 비대면 예배로 전환해서 예배를 드리자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은 삶의 예배를 강조하는 그런 분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찌되었든 현재 정부에서 2.5단계로 방역 단계를 올렸기 때문에 우리는 둘 중에 하나, 대면 예배이든지 비대면 예배이든지 하나를 선택해서 당분간은 일시적으로는 예배를 둘 중에 하나를 드려야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것이 과연 그런 생명과도 같은, 목숨과도 같은 예배 드리는 것을 위배하는 것인가? 온라인 예배는 그런 또 구약에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위배하는 것인가? 라고 하는 점을 좀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전자, 대면 예배를 생명과 똑같이 지켜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은 로마 시대 카타콤에서까지 예배를 드렸던 그 순교의 신앙을 생각해 볼 때 대면 예배가 생명과 같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 말이 이해되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로마 시대에 그 네로 황제를 비롯해서 여러 황제들의 그 기독교 탄압, 화형에 처하고 또 십자가형에 처하고 또 콜로세움 경기장에 그리스도인들을 몰아넣고 사자들의 밥이 되게 하는 그런 끔찍한 그런 박해를 피해서 어떻게든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 지하에 그 묘지인 지하로 들어가서 예배를 드렸던 그 카타콤의 신앙을 생각하면 그 목숨과도 같이 같은 생명과도 같은 예배를 드리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가볍게 생각할 수 없는 그 예배가 우리의 신앙 가운데 무겁게 다가오는 것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또 조선시대 때 우리 기독교인들은 정부의 또 박해, 기해박해, 신유박해, 병인박해 등등, 그 당시에도 참수형, 또 산 사람을 돌에 매달아서 연못에 던져버린다든지 등등 여러 가지 박해를 피해서 산속으로 들어가 예배 생활을 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던 그런 조상들, 그런 선조들을 가지고 있는 우리 한국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히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공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배는 그만큼 소중한 것이지요.
그렇다고 한다면 비대면 예배는 그런 예배의 중요함을 과연 가볍게 여기는 것인가 라고 하는 측면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당장 생각되는 것은 그러면 대면 예배가 너무너무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대면 예배를 반드시 드려야 되는가 라고 하는 점도 그것이 옳은가 라고 하는 것도 생각해 봐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코로나가 창궐하는 이때 이렇게 대면 예배로 모여서 예배를 드리다가 교회에 만약에 확진자가 생기면 그것은 단지 교회 안에서의 문제만이 아니라 그 확진자가 교회 밖으로 나가서 세상에 이웃에게 바이러스를 전파할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면 예배를 그렇게 고집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이것을 생각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배의 의미는 무엇인가? 예수님께서는 이 예배를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셨는가를 통해서 이 판단을 해야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예배의 의미를 우리가 깊이 숙고함으로써 비대면 예배가 지금 필수 불가결한 것인가 아닌가, 대면 예배를 반드시 드려야 하는 것인가 아닌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판단을 해야 되겠지요. 오늘 본문 말씀이 그런 예수님의 예배에 대한 의미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말씀을 바탕으로 우리가 예배란 무엇인가, 예배의 의미는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배를 가장 간단하게 예배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간단하게 예배를 정리하면 예배는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인간의 반응이라고 예배는 정의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계시, 즉 하나님을 드러내시고 그 예배 가운데 드러나시는 그 하나님의 계시에 대해서 인간이, 그리스도인들이 예배에 참석한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이 예배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계시하시는 것, 즉 드러내시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지요. 먼저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시하시는 첫 번째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찬송 드렸듯이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시하시는, 하나님께서 드러내시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만약에 이 예배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는 예배라고 한다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 영광 앞에서 우리 인간이 반응하는 것이 진정한 예배이겠지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 예배 공간 가운데 가득 임했을 때 인간은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그 영광이 임했을 때 인간은 경외하는 마음이 당연히 생기겠지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게 됩니다. 하나님께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엎드려 경배하는 것이 인간의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반응이겠지요. 그리고 사람은 그 영광을 찬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배를 또 좁게 정의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예배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가운데 인간이 그 앞에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경배하며 찬양하는 것이다. 이렇게 예배의 한 측면을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시하는 것이 영광 외에 또 무엇이 있는가? 우리는 그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그 영광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십자가를 또한 바라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십자가의 은혜를 이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풍성하게 내려주신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인간은 어떻게 그 십자가의 은혜에 반응하겠습니까? 그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은혜에 따라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결단을 하며 그 십자가의 은혜에 반응하는 것이 당연하겠지요. 그렇다고 한다면 예배를 또 이렇게 정의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예배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며 그 은혜에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또 정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예배 가운데 영광을 드러내 보여주시고 또한 십자가의 은혜를 또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십니다. 그 가운데 이제 예배가 진행이 되면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다주는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하십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드러내 주시는, 계시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 그 말씀에 또한 반응하는 삶을 사는 것이 또한 예배이겠지요. 그래서 예배의 세 번째 정의는, 협의의 정의는 예배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선포된 말씀에 반응해서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삶이 또 예배다라고 정의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인간의 반응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좀 풀어서 설명해 봤습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즉 하나님의 계시가 영과 진리이고 인간의 반응이 드리는이라고 하는 말 속에 나타나는 것이죠.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참 예배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말씀드렸던 이 예배란 하나님의 계시와 인간의 반응이다라는 말에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적용해 보면 하나님의 계시라고 하는 것은 영과 진리이고 인간의 반응이라고 하는 것은 드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예배다라고, 참된 예배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영과 진리라고 하는 것, 영은 하나님의 영을 말하는 것이겠죠. 당연히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영이 성령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이 성령 하나님께서 이곳에 임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지요. 그리고 진리이신 예수님, 예수님은 진리이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점은 우리 기독교의 진리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아니라 예수님 자체가 진리이라는 것을 믿는 그런 종교입니다. 그것이 다른 종교와 완전히 다릅니다. 즉 진리는 예수님 자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할 때 그 진리는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드리는 예배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의 계시가 나타나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십자가의 은혜는 영과 진리로, 진리이신 예수님으로 이렇게 계시되는 그런 예배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제가 거기에 대한 인간의 반응, 감사와 찬양과 기도와 또 삶의 결단과 등등의 인간의 반응이 그 영과 진리를 드리는, 그 영과 진리를 향해 하나님을 향해 드리는 이라고 하는 가능성이 나타나 있는 인간의 반응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것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참 예배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예배에 대한 아주 간략하지만 아주 심오한 예배에 대한 정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리는
우리 그사랑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맥락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흐름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예배의 참 의미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전에 예배에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닌 것, 그리고 불필요하게 된 것 두 가지를 제거해 버리시고 이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우물가에서 대화하시는 가운데 나타난 그런 본문 말씀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대화 중에 예수님이 보통 분이 아니구나, 예수님께서 선지자이시구나, 예언자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께 질문을 하죠. 선생님, 우리 사마리아인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린다라고 주장을 하고 선생님께서 속하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데 어느 것이 맞는 말씀입니까? 이렇게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리심산도 예루살렘도 예배를 드리는 특정한 장소가 아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고 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진정한 예배의 요소에 어느 특정한 장소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형식은 제거해 버리신 것이고 예배의 실질적인 내면적인 그런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느 곳에서 드리는 예배가 진짜 예배, 가짜 예배를 판별하는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리고 또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는 이렇게 예배에 대한 정의를 하신 것, 영과 진리로 예배를 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에는 진리가 예수님이시죠.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동물의 그 희생을 통해서 동물을 죽여서 피를 흘려 희생을 시켜서 하나님께 바치는, 그래서 죄 사함을 받는 그런 동물 희생 제사는 필요 없다라고 하는 말을 또 밑바탕에 깔고 이 말씀을 하신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에 잘 나와 있죠. 예수님께서는 단번에 희생 제사를 드리심으로써 이제 더 이상 희생 제물은 필요 없게 된 그런 예배를 우리에게 드릴 수 있도록 그런 은혜를 베푸신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또한 예배의 그런 형식적 측면, 동물 희생이라고 하는 그런 형식적 측면이 이제 필요 없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참된 예배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그렇게 형식적인 그리고 불필요한 예배의 요소에 대해서는 제거해 버리시는 그런 은혜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참된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으니 우리가 이제 하나의 판단 기준을 가지고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는 이 시대에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옳은가, 아니면 오프라인 대면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옳은가 라고 하는 판단의 기준을 이제 좀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장소에 대해서 예수의 필수 요소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본문의 흐름을 통해서 파악했지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프라인 예배라고 해서 예배에, 참된 예배에 맞지 않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겠지요. 오프라인 예배라고 한다 할지라도, 온라인 예배라고 한다 할지라도, 즉 비대면 예배라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느 곳에 있다 하더라도 영과 진리, 즉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에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있는 곳에서 예배를 드린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참된 예배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대면 예배만이 참된 예배이고 생명을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될 예배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좀 지나친 면이 없지 않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공중 예배를 특정한 장소에서 특정한 시간에 여러 성도님과 함께 드리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 공중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 자라고 또 성도 간에 서로 사랑이 자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 공중 예배의 중요성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겠지만 지금 오늘과 같이 특별한 상황 속에서는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도 또 비대면 예배를 통해서도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하고 우리가 참된 의미의 예배를 드려 나가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라인 예배를 드림을 통해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웃에게 전파되는 것을 막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도 그렇게 그런 예배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이것을 특별히 더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하는 것은 예수님의 안식일에 대한 관점을 우리가 또 알므로써 더 확신을 할 수가 있습니다. 비대면 예배가 올바르지 않다라고 주장하는, 즉 대면 예배가 생명과 같은 예배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하는 4계명, 10계명 중에 4계명을 이렇게 들고 나올 수 있습니다. 참으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은 구약의 그리스도인들뿐만 아니라 신약의 그리스도인들도 함부로 할 수 없는 아주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인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 10계명에 대한 그 안식일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이 또한 우리에게 중요하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안식일을 어떻게 바라보셨는지 라고 하는 것은 성경 곳곳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날 밀밭 사이를 걷다가 거기에 붙어있는 이 나달들을 이렇게 손으로 긁어서 비벼서 이렇게 먹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것을 바리새인들이 그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난을 하죠. 안식일날 어떻게 그렇게 밀밭에서 그런 나달을 이렇게 손으로 추수를 해서 그것을 먹을 수 있느냐? 이것은 안식일을 어긴 것이다라고 바리새인들이 트집을 잡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마태복음 12장 7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너희가 알았더라면 너희는 죄 없는 사람을 정죄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는 안식일날 손이 마비된 사람의 손을 고쳐주십니다. 또 그것을 본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사람을 치료했다라고 하는 것을 트집을 잡지요. 그때 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사람이 얼마나 귀하냐, 사람이 양보다 귀하다. 그러므로 안식일에 좋은 일을 하는 것은 괜찮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안식일에 선한 일을 하는 것은 괜찮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안식일에 대해서 형식적으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꼭 율법에서 규정한 것, 규정하지 않은 것, 그것을 딱 구별해서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일을 하지 않고 이렇게 형식적으로 안식일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꾸짖으신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안식일에 그 정신, 안식일을 왜 시키는가?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 십계명의 그 본래의 정신, 십계명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안식일을 바라보는 그런 관점을 가진 것이죠. 이처럼 안식일에 대한 예수님의 관점을 이번 대면 예배가 옳으냐 비대면 예배가 옳으냐에 대한 판단할 때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대면 예배만이 옳다, 이것만의 생명을 걸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다, 비대면 예배는 그러다라고 얘기한 것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바라보는 관점과 매치하지 않습니다. 형식적인 대면 예배만을 주장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왜곡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그 예배를 사모하고자 하는, 예배를 지키고자 하는 그런 순교자적인 정신에 따른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마음은 이해는 하지만 그것을 절대화했을 때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 성경의 가장 큰 계명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다른 계명들을 우리가 지키기 위해서 이 큰 계명을 훼손할 수는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계명이 가장 우선시 되고 다른 계명들이 이 계명에 부딪힐 때는 다른 계명들을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을 우선적으로 지켜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의 태도요 행동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비대면 예배가 오래가지 않을 것입니다. 이 비대면 예배는 우리 모든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렇게 하나가 되어서 방역 대책에 적극 협조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방역 대책에 적극 참여하면 곧 코로나 바이러스는 사그러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때 정말 다시 모여서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이 기쁜 마음으로 다시 모여서 그 생명과도 같은 그 공중 예배를 정말 벅찬 감격의 마음으로 그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면서 드리는 날이 곧 올 것을 믿습니다. 그때까지 일시적으로 참고 견뎌 나가는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드리는 참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조심할 것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거의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비대면 예배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비대면 예배, 온라인 예배를 드릴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 우리 충분히 예상할 수가 있지요. 비대면 예배를 드리다 보니,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다 보니 시간을 정확하게 맞추지 않을 수 있고, 시간을 못 맞춘다 한다 하더라도 자세나 여러 가지 마음이나 이런 것이 온전하지 못하게 드리는 그런 예배가 될 확률도 꽤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아예 예배를 건너뛰어버리는, 그냥 삶이 예배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냥 온라인 예배는 뛰어넘어버리는 그런 잘못을 범하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정말 잘못된 것이죠. 그렇게 비대면 예배, 온라인 예배를 소홀히 하는 그 지점이 우리가 양과 염소의 길로 나뉘어지는 그런 길에서, 그 갈림길에서 염소의 길로 가게 되는, 심판을 받게 되는 염소의 길로 가게 되는 출발점이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온라인 예배라고 할지라도 비대면 예배라고 할지라도 진정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드리는 참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이 코로나가 이렇게 널리 퍼져 있는 코로나가 창궐하는 시기에 하나님께서 또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이렇게 또 고난을 이렇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런다 하더라도 하나님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별하며 예배의 참 의미를 오히려 더 깊이 생각하며 영과 진리로 드리는 참 예배를 드려나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에 반응하는 예배,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에 반응하는 예배,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예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와 그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이 또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삶의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